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6권 29살의 밀라노 시절. 어머니가 밀라노로 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 교회 예비 신자로 교회에 나가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암브로시우스와 상담하는 시간을 갖지는 못한다. 카르타고 시절부터 함께했던 알리피우스와 지혜 탐구를 위해 밀라노로 올라온 네브리티우스가 그와 합류해서 함께 지혜의 길을 모색하지만 뾰족한 길을 찾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가고 번잡한 세상을 떠나 공동체 생활을 계획하지만 허무하게 무산되고 만다. 결혼을 해서 안정된 신앙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서 유력한 가문의 나이 어린 소녀와 약혼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동거해왔고 아들까지 낳은 여자를 내보내지만 정욕 때문에 2년 후에 있을 결혼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여자와 동거한다. 제1장 어머니가 밀라노로 오심. 어릴 적부터 나의 소망이셨던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셨고 어디로 물러나 계셨습니까? 주님은 나를 지으시고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로부터 구별하셔서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어둠 속에서 미끄러운 길을 헤매며 나 자신 밖에서 주님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절망에 빠져 신앙도 잃어버렸고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믿음의 담력으로 모든 위험 중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산 넘고 물 건너 내게로 오셨습니다.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나 위험에 처할 때마다 바다의 문외한이 여행자들이 불안에 떨면 선원들이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보통인데 어머니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니 안심하라고 도리어 선원들을 다독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진리를 찾는 것에 대하여 절망함으로써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내가 아직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이제는 만해교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때에도 전혀 기대하지 못하셨던 말을 들으신 것처럼 뛸 듯이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신앙과 관련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서 오래전부터 이미 나를 죽은 자로 여기시고서 죽은 나를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는 관에 넣으신 채로 나를 다시 살려주시라고 애통해하며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오셨던 까닭에 주님이 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그러셨듯이 언젠가는 관 속에 있는 나에게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말하게 되면 나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실 것이라고 이미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이 날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해 왔던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미 응답되어서 내가 아직 진리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거짓된 것으로부터는 이미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시고도 그 마음이 환희로 요동쳐서 크게 기뻐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도리어 어머니는 주님이 온전한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머지도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시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주 침착하고 담담하게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내게 말하시고서는 더 이상 다른 말은 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비의 근원이신 주님께 이전보다 더 집중적으로 기도와 눈물을 들이시면서 주님께서 속히 나를 도우셔서 나의 어둠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하셨고 교회에도 더 열심히 나가셔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갈망하며 암브로시우스가 전하는 말씀에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어머니는 암브로시우스를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고 훈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내가 당시에 비록 의심하고 회의하는 상태이긴 하여도 어쨌든 신앙의 단초를 발견하게 된 것이 암브로시우스 덕분이라는 것을 아시고서는 비록 내가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기 전에 의사들이 위기라고 부르는 좀 더 위험한 단계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병든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한 상태가 될 것임을 온전히 확신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2장 어머니와 암브로시우스의 주교. 어머니는 아프리카에서 하시던 관습을 따라 밀라노에서도 순교자들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에 죽과 떡과 포도주를 바치러 갔다가 그것을 지키던 경비원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였는데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런 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그 금지령을 존중하여 거기에 순종할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암브로시우스가 내린 금지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따라왔던 관습이 잘못되었음을 아주 기꺼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물에 탄 술을 질색하는 것과 같이 남녀를 불문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하는 노래를 질색하였지만 어머니는 술에 빠져 있지도 않으셨고 술을 좋아해서 진리를 싫어하는 일도 없으셨습니다. 순교자들에게 바칠 음식과 술을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가셨어도 자신이 먼저 맛을 보고서는 나머지를 들이셨는데 그때에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물을 타서 부드럽게 희석시킨 포도주를 작은 잔에 따라서 예의상 맛을 보셨을 뿐이고 그 이상으로 많이 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음식을 바쳐 공경해야 할 순교자들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들이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던 그 작은 잔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모든 곳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작은 잔에 든 포도주는 많은 물로 희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느라고 아주 미지근하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그 잔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한 모금씩 나누어 마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향락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신앙과 경건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 유명한 설교자이자 지극히 경건한 주교인 암브로시우스가 이 관습은 좋은 의도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본의 아니게 악용되어서 이미 술에 취한 자들에게 술조정을 할 기회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기념하여 음식을 바치는 것은 이 교도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미신적인 관습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금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아주 기꺼이 그러한 관습을 그만두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땅의 소산들을 가득 담은 바구니 대신에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순수한 기도들로 가득한 자신의 가슴을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교회들로 가지고 가서 드리고 전에 순교자들에게 바치기 위하여 바구니에 담아왔던 음식들은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을 알게 되심으로써 순교자들이 주님의 순환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서 면류관을 얻은 바로 그것들에서 주님의 몸을 나누는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면 만일 내 어머니가 그토록 흠모하고 있던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러한 금지령을 내렸다면 아마도 어머니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습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셨을 것이 거의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를 지극히 흠모하셨고 그는 어머니의 지극히 신앙적이고 경건한 행실로 인해서 어머니를 진정으로 좋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신앙에 대한 열심이 특별하셔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교회에서 늘 살다시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보면 자주 어머니를 칭찬하는 말들을 쏟아내고서는 그런 어머니를 둔 것을 감사하여야 한다고 말하곤 하였지만 그런 어머니가 어떤 아들을 두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나는 여전히 모든 것에 대하여 의심하고 회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